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이신데요.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도 남왕국 유다는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끝내는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의 제1차 침략이 있게 되고 그때 왕족 및 귀족을 잡아갈 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실에서는 그 잡혀온 포로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하며 이 사상과 종교를 바벨론화시키려고 동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 율법에서는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당 부분 이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같은 상황에 처한 그 많은 소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모든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소외를 당해도 심지어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들 중에서 갈대아의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 그런 것은 상관없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 뜻에는요, 그의
마음의 그 뜻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고국에 있을 때나 또 이곳 호주 땅에 있을 때나 또 지금은 또 댁에 계셔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본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만은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와서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황인데다 이 7절 말씀에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름까지 이제 계명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다 고쳐졌습니다.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습니다. 몸도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름까지 계명을 당했지만 마음까지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기로 이제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그 현실 앞에 우리도 이 시대 앞에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확고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포로들에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큰 특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결과가 됩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우리 24장에 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가시면은 말씀을 걸어두시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 이 말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두는 것으로 그치시면은 안 되시겠죠.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신앙에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촉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환경이나 다른 어떤 조건도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런 재물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이 주는 이 쾌락과 즐거움들, 눈앞의 안락함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다가 영원한 천국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이 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기고 그 후에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단순히 먼 이야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감사,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열정,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고 했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라고 단순히 회상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시간들도 길어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또 준비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중보하고 이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편하다, 좋다 이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 정한 마음을 날마다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뜻을 정한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은 왕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환관장은 왕에게 책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다니엘은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대로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에 가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삶대로 마음대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이 영적 생활이 무너지기 쉬운 시간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시간의 여유가 생겨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으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의 경우에 우리 열심히 식어지고 조금씩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개구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개구리 이야기 중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조되어가는 그 위험을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비유를 알고 계십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온도를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올리면 뜨거움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나와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편안하게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몸에 화상을 당한 상태고 체력이 고갈된 상태며 이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었으면 당장 뜨거워서 뜨겁다 그렇게 하고 나왔을 텐데 결국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채로 나중에 보니까 죽게 됩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어느새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점차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세월이 이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은 결국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여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흔적들이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살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과 희생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신데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경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섬기시고 결단하시며 어떤 희생도 어려움도 다 헤쳐나가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결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저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 이 시대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한 마음을 날마다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 능히 극복하고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십니다.